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 취하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다가 병이 낫습니다.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파트 뺏긴 목사님 얘기. 그게 2탄과 3탄이 있어요. 전편과 후편이 있는데 그걸 마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자기 집을 사라는 거예요. 내 집을 사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좀 돈의 여유가 있었나 봐요. 비싼 집도 아니고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 외삼촌이 그래도 그냥 좀 살게 해달라. 갈 데가 없으니까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사세요 하고 외삼촌이니까 믿고 사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살다가 외삼촌이 팔아먹어 버렸네. 자기 조카 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조금 주더래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자기 오빠나 남동생이니까 야단을 맞았는지 돈을 조금 주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조금 보태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지난주 이제 아파트 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샀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의 먼 친척이 살 곳이 없으니까 집을 들어와서 좀 살겠다 그러더래요. 그럼 사세요 그랬대요. 또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 분들인지 마침 또 캐나다 유학을 가니까 우리 유학 가니까 집 필요 없으니까 사세요 하고 또 그 집을 아파트를 내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유학 갔다 와서 집을 도로 내주세요.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뭔 개소리냐?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못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으면 주겠지 그래도.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주겠지 하고 근데 주지 않고 아들한테 떡 물려줬대. 그래서 지난번에 시가 8억짜리를 집을 날렸어요. 참 억울한 일이죠. 3탄이 있습니다. 이 3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인이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어려운데 돈을 좀 가지세요 하고 제법 큰 돈을 드렸대요. 참 기특한 교인이죠. 나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법 큰 돈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잘 썼습니다. 썼는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준 돈을 도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지 빚을 내서 갚았대요. 빚을 내서 돌려줬대요. 저는 안 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착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빚을 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당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본가? 바보래도 부부가 세트로 바보죠. 참 바본가?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가? 여러분. 또 아니면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재산 관리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늑대와 같은 세상이에요.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보로 알아요. 이건 팔푼이로 합니다. 그래서 뜯어먹고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거는 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먹잇감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살면은 손해를 무지하게 보는 거죠. 이용당하고 저놈은 바보구나 하고 바보 취급 당한단 말이죠.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남에게 뭐 좀 하고 싶은 말도 못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더 마음이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예민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남이 뭐라고 한 그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상처를 받아요, 자주. 근데 마음이 독한 사람, 이 더러운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남을 등쳐먹고 그냥 속여먹고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해도 세상 편하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더러운 돼지같이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면 정말 복이 있나?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또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한 것은 카사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영어로는 pure,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금반지 끼셨습니까? 금반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반지, 목걸이, 금목걸이. 여러분 금반지나 금목걸이 있죠? 그거 순금입니까? 아니면은 뭐 18K입니까? 24K입니까? 그 18K나 24K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청결한 게 아닙니다. 이 순금 99.99%, 그 순금이 청결한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거예요. 포도주다. 그럼 포도주에 물 안 탄 포도주, 물 안 탄 음료수, 100% 원액, 그게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 그것이 깨끗한, 물리적으로 깨끗한 겁니다. 또 의식적으로도 깨끗한 게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 말씀하죠. 되새김질한 건 먹어라, 또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그리고 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라, 그렇다는 건 먹지 말라 해서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은 청결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가실 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도 않고 먹소? 이건 의식법으로 이렇게 비누칠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밖에 나가서 뭘 만지면 이게 부정타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왜 안 지켰느냐?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킬 때 청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생각이나 동기가 순수한 겁니다. 뭐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서는 예수님과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주님, 내 마음의 집에 오세요 하고 이제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서재를 둘러보십니다. 근데 그 서재를 보니까 좀 불량한 책들이 좀 꽂혀 있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벽에는 야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기엔 좀 죄송스럽다 생각을 하고 얼른 그것을 다 불량하고 야한 그림들은 다 치우고 대신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서재에 딱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탁으로 갔어요. 예수님, 저하고 식사를 하세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놨어요. 예수님,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보시더니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 난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에게 올려놓은 그 음식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또 이 지식, 학위와 그런 것들에,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을 거실로 모시고 갔어요. 거실에는 이 안락한 소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야, 참 거실이 깨끗하고 안락하구나. 나하고 여기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좋아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며칠 동안은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일이 바빠요. 빨리 직장에 나가야 되고 빨리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교제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갔어요. 어느 날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혼자 거실에 외로이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보기에 죄송하죠. 약속은 떡 해놓고 예수님 혼자 거기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여드리는데 어느 집안 어디에 이상한 쾌쾌하고 나쁜 냄새가 막 곰팡이 냄새, 퀴퀴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그러니까 벽장, 그 벽장으로부터 그 나쁜 냄새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여기 뭐가 이렇게 있느냐? 좀 열쇠를 다오. 그러니까는 이 벽장은 자기의 비밀이 있는 비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거기 감춰놓는 벽장이에요. 예수님이 열쇠를 달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예수님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열쇠를 드려요. 예수님이 열쇠를 열고 보니까 그 벽장 안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과 죄악들이 가득 차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예수님이 그걸 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다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상쾌하니 너무나 해피하고 기쁘고 또 즐겁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좋구나 해서 자기 집 열쇠를 드리고 아주 문서까지 다 드려요. 예수님 문서도 받아주세요. 집 문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이 뭐냐? 청결한 마음이 바로 우리는 돈과 욕망과 출세와 성공과 명예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 또 슬픔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죠.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 여러분, 이건 마이크다. 이거는 종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죠? 하나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래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전파 막 눈으로 안 보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지식의 눈, 지안이 있죠. 지안. 여러분, 영어 다 공부하셨죠? 영어를 공부하셨으면은 영어 책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하고 해석을 하고 알 수 있어요.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스마트폰 그런 거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 카톡, 또 카메라 찍고 몇 개밖에 못해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박사인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혜빈이한테 이렇게 혜빈이가 보더니 아빠 여기 포인트가 많이 쌓였대. 포인트. 그래서 그걸로 통닭을 사는데 5,000원 할인을 당장 받더라고요. 나는 5,000원 있는지 5만 원 있는지 생전 알지도 못하고 쓸지도 모르는데 지식에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지식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법륜 스님이 그 책도 많이 썼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결혼에 대한 책, 부부에 관한 책, 엄마에 관한 책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제 이 강연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스승이에요. 훌륭한 스승,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성경도 박사입니다. 성경도 저보다도 많이 알면 알았지 모르질 않아요. 성경도 불법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성경도 박사다 하고 성경도 스님인데 성경도 무지하게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다, 스승이다, 좋은 선생이다, 그렇게 지식의 눈으로 잘 알죠. 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그가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이 영안은 이렇게 지식을 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내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와서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역사의 주제시다. 그는 심판자가 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신 구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맹숭맹숭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해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런 나하고 이게 감동과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기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 주님, 예수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면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임하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막 솟아올라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주님의 생명력으로 막 넘치게 돼서 이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환희가 막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은 그게 바로 내 마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정말로 일장춘몽, 부질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생명을 이렇게 경험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충만한 경험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생명이시군요. 나의 영광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감격으로 막 넘쳐. 아마 그게 아마 좀 지속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고 그 기쁨을 경험하면은 매일 거기에 올라가야 돼.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것을 채워질 수가 없는 그건 놀라운 기쁨이죠. 그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충만함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듯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주님의 이 영광과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은총이에요.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요청하,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셨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부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 우리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감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100%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처럼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리는 영원한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 노릇 하리로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왕 노릇 하리로다. 영원한 영광과 승리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주님을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늘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시다.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래를 살다 그런 이제 저서를 지었는데, 이것은 교토대학교 와카이즈미 이 교수하고 대담한 그 책이에요. 이 와카이 교수가 이렇게 질문하고 토인비가 대답을 한 이제 그러한 책인데, 토인비는 여기에서 역사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첫째로,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사람이 짓 까부르고 야단을 쳐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이 음모를 세우고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야합하고 중국 공산당은 또 맞장구를 쳐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까부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오기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왜 저 북한 정권을 70년 이상 그대로 놔두시는가? 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게 하시는가?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친북을 넘어서 종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는가? 참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나라 때문에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국제고아로 만들어서 위태롭게 만드는, 거기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완악하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제이시구나를 그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의 주제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늘 생명 안에 있으므로 풍성한 은총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랬어요. 사기꾼들한테 걸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됐습니까? 자식들은 잘 됐습니까?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될 턱이 있나요?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사고 나고 병 나고 죽고 망하는 거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육신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고 참된 소망과 기쁨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오늘도 다스리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이것을 밝히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